시작 이렇게 하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회 볼 때 안 따라하면 시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르죠. 확신은 힘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의 뜻이 뭐냐,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 이 견고하다 확 이 뜻이고, 또 신은 믿음이죠.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다. 확신이란 뜻은 막 아무거나 붙잡고 막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붙잡고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것을 확신이라고 하지 않죠. 저 사람 다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그 사람 견고해 보이는 믿음, 그게 확신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보면서 힘들어하고 피해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면서 나아간다, 이것을 확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고집이라고 하죠. 그러나 확신은 그게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단단한데 뭔가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 그게 확신이에요. 견고하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그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성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붙잡고 누리는가. 확신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뭔가 우리의 고집대로 쫙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나의 뜻,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감정, 여기에 자꾸만 휘둘리는 불안정한 그런 믿음, 불안정한 어떤 생각, 거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정말 견고한 믿음을 쌓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을 딱 쌓을 때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이 막 꿈꾸고 막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뭔가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분 좋죠. 행복해요. 근데 정말 인간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인간은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내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하거든요. 다른 것에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잠깐의 기분 좋음, 기쁨, 쾌락, 이 정도겠죠.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진정으로 발견됐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발견됐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견고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말씀을 한번 펴놨으니까 보면서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는 이게
살다가 보면은 또 많은 문제나 환경을 맞이하다 보면 어, 연약할 때가 참 많죠. 쉽게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왜 이렇게 힘드냐? 별것도 아닌 건데 이럴 때도 많습니다. 우리 속에서. 또는 뭐 별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지금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하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올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보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냐?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에서 연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힘이 없다, 건강이 좀 안 좋다, 그것도 뭐 육신의 연약함일 수는 있지만 그건 진짜 연약함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확신이라는 어떤 그런 힘이 오면 넘어설 수 있거든요. 진짜 연약함은 뭐냐? 이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게 실제 연약함입니다. 사실 여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연약해서 이걸 잘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찾도록 이것대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까? 기도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시면 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성령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 이래서 이거대로 움직일 때, 이거대로 자꾸만 내 뜻을 세울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확신이 아니라 고집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과 반대되는 거죠.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성령과 함께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완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봤는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준 삼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했는가? 그게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겠죠.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확신, 아무거나 붙잡고 확신 가진다고 하면 안 되죠. 진짜 참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확신이 무엇이냐?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번 한 주간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이전에 막 여러 가지 일하고 여러 가지 막 보는 것 이전에 늘 기억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지금 이제 5가지 확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2개씩 쭉 나올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쫙 묵상을 해보세요. 암송이 된다면 더 좋고요. 그리고 다 외워라, 다 붙잡아라, 이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 딱 붙잡으세요. 오늘 듣는 것 중에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다가가시거든요. 이 중에 내게 딱 붙잡혀지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한 주 동안 그것을 딱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장 뛰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자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처음부터 주셨던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 없다. 우리 특히 여자 랩런트들, 고3 랩런트들 다 여자잖아요. 지금 도연이 빼고. 이제 대학생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남자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몰려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명 없는 자처럼 봐야 돼요. 아셨죠? 우리 랩런트들 이제 미리 이제 고3 선생님들은 이거 다 미리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저도 대학 사역도 하니까 꼭 이렇게 랩런트들 새내기 딱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저버리고 예배 생활도 저버리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 막 다 시간 막 다 보내놓고 마지막에 이제 고민 상담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것이냐 제대로 누리라는 그게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사 쓰레기처럼 봐라 이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 가져라. 그러면은 많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기준들이 다 다르죠. 고린도전서 구원받은 자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너희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탄, 귀신들은 막 기도해서 빌면 역사도 일으켜주고
소원대로 성취도 시켜줘요. 그 기준은 아무거나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아무거나 뿐만 아니라 그걸 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확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된 나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아무거나 주실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줘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시간표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일단 내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 그거 붙잡고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기도,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각인된 대로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 물론 하나님은 뭐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을 단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계속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늘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죠.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입고 살아가야 됩니까? 의식주를 놓고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라. 너희에게 그건 다 필요한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 상태가 되면 그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다 주겠다. 진짜 하나님 뜻 맞냐? 내 거 다 내려놓은 거 맞냐? 그래서 하나님 뜻 정말 다가가려고 하는 거 맞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가 대속물로, 대신 너희들의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도 단번에.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는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실수나 여러분들이 지은 죄나, 물론 그것도 다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떠난 거. 그런데 그런 각인, 뿌리, 체질, 나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와진 어떤 다른 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뭐라고 하셨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수, 나의 죄 제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불의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그 죄는 완전 잊어버리신다. 사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신다. 여러분들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최고의 반석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자들은 그러지 않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 흑암수 사탄은 그것 때문에 완전 멸망과 재앙을 가다줘요. 완전 달라진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자녀는 그것 때문에 다시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라. 진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들의 말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겠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 그렇게 나오잖아요. 26절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그 어떤 것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다 반대로 하죠. 내 명철을 먼저 의지하고 했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해. 그렇게 되니까 안 되죠. 또 막 이것저것 근심해보고 두려워해요.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하다가 안 되니까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완벽하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거 생각나게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완전 신뢰하고 의지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은 승리라고는 거리가 멀게 그려져 있어요. 다 이렇게 죽어 있고 막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들려져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말 못할 어떤 시험, 문제, 갈등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왜? 그 사람을 거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서 그거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주신 거예요. 그거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 인생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 오면 이거 왜 하나님이 나 자녀 삼으셨다는데 왜 문제 주시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신 그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우리 시작하는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하신 거라. 여러분들 문제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감당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그런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오늘 읽었지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문제 당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을 갖고 있다. 위기 속에 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연약하죠. 연약해서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 힘도 없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어쨌든 선으로 끌고 가시거든요. 여러분들 성령대로 그 기도하시는 대로. 그럼 우리 그 사이에서 오늘 본론의 내용들 5가지 확신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하나님 여러분 끌고 가시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이 말도 안 듣네 이러면서 목줄 끌고 가시느냐 선으로,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걸 누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못 누리면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너 그 길이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5가지 확신, 그거를 정말 한번 묵상해보고 이 중에 나에게 딱 와닿는 딱 한 가지 그거 붙잡으면 돼요. 주보에 보면은 이번 주에 묵상을 한 문장 맨 밑에 늘 넣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심플하게 늘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시고 또 다음 주 응답의 증인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 속에서 오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그 확신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누리고 또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응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